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믿음 성장 시리즈 잘 마치고 9월, 다음 주부터는 벌써 9월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9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복장도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더위가 좀 풀렸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시리즈로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을 이어주는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하고, 하지만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리즈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우선 먼저 볼 텐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예언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화 한 통, 지금 막 기지국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고 딱 한 통의 전화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면 지체 없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다들 가족이나 이제 아들들이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혼탁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속히, 즉시, 속히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재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 이런, 제가 장례식 때도 이런 말씀이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신속히 우리 가운데 오는데 세월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다. 신속히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전부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속히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 급하고 위중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빨리 알려야 되겠죠. 빨리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중요하고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하면 교회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어떤 교회냐 보니까 빨리 말하라고 하는데 1장 4절 같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 7 교회에게 보내게라 하시리로. 이르시되, 지금 급하게 전해야 되는데 7 교회한테 보내야 된다. 종말의 예언을 재빠르게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려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말씀은 어떡합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게만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인 우리 성산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손에 지금 7별이 있고 7촛대가 있는데 7별은 7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교회,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지금 붙들려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손에 대해서 이 중요하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도 뭡니까? 주의 선한 손을 붙잡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 안에 붙잡혀서 예전에 이런 유명한 광고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카피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내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내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으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제가 양재역 2번 출구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주인이 서장땡이라는 농구 선수의 그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따라 제가 설해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해마을을 지나갔는데 되게 정원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야, 저 집은 누구냐 했더니, 야, 몰라, 저 집인 누구누구 회장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듣고 나니까 건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듣고 나니까 맨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평범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누구 그룹의 회장님의 집이래. 다 말해버렸네. 서장훈 선수의 건물이래. 박명수 씨의 건물이래.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달라져 보이고, 그 사람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건물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뱅키 씨가 새벽에 거기다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그 집의 가격이 3억에서 30억으로 완전히 폭등했던 것처럼,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이탈리아에 지어놓은 그 집들이 이제는 보물이 되어서 이탈리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건물이 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함께하니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을 가리키면서, 야, 용산의 저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 누구누구 대통령 집이야, 몰랐을 때는 그 앞에 지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웃고 떠들고 침뱉기도 하고, 야, 노상방뇨도 생각하면서, 노상방뇨할 때 뭘 봐? 뭐 어쩌라고? 야, 이 집이 뭐 대단해? 이랬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산다는 것을 알면 술 취해서 그 집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상방뇨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혀갈까봐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손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누구가 이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빼앗을 자가 없으니 교회는 불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 성산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하면 돼. 우리 교회, 내가 성전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야,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훈육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요, 대충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또 질책할 것은 무섭도록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일곱 교회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참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일곱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게 질책하시는지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확률을 보면은 일곱 교회 중 몇 교회가 칭찬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일곱 교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일곱 교회 중 몇 교회만 단 몇 교회만 칭찬을 받았을까요?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나 됩니까?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 우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틀리면 쪽팔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기억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맞아, 그때 내가 3개 했다가 아이고 망신당했지. 다시는 3개라고 지금 우물쭈물하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도 또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몰라도 대답을 한 다음에 저 알겠어요. 주은이가 장점이 있는데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요. 아는 게 없는데 무조건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어떻게 엄마 나 몰랐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하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는 거에 여러분들 너무나 창피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를 때 많아요. 저도요 물어보면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고 저도 체크해보고 주석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건 말씀하시면 몇 교회일까요? 2개 맞습니다. 아시면서 우리는 그런구나. 다 아셔요. 칭찬받은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수로 하면 35%밖에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작은 것도 우리 가운데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적인 모습과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 즉 한 영혼을 대하실 때는 대부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온화한 성품을 보이시지만 항상 교회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 엄격한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간증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야 너무나 잘했다. 그 놀라운 고백에 내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의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탄도 교회는 흔들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도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참 이 사탄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들 아주 교묘합니다. 동시에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베드로로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요 이게 정 딱 나눠서 이거는 흑, 백 나눠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교묘하다니까요. 단어 하나가 교묘한 것이고요. 단어 하나 바꿔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성품으로 은근히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십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섭도록 화를 내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죽어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아이고 우쭈쭈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사탄이라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 일이 사탄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이 시장판으로 변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화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아이고 여기는 교회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가서 하셔야죠. 여기선 안 됩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시장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습니다. 화를 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 교회와 관련돼서는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부터는 사탄 마귀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너무나 안전하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앞에서 경건함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초가 바뀌어버리면요, 기초가 없어버리면요, 우후죽순 막 섞여버려서 어떤 게 진짜인지 다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거든요. 사랑도 좋고 위로도 좋고 뭐도 좋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세워질 때에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바로 삼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자기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찬양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수많은 곳에 가서 인도를 하고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 이 찬양은 정말 금지곡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있냐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독창하니까 안 되네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요,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친구로 만났지만, 그것이 귀하지만, 친구로 만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친구를 경외하는 사람 봤습니까?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해주면서 경외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니까 그 은혜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그 은혜가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먼저 가르쳐진 다음에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라니까 껍질쩍 씹으면서 그러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을. 왜요? 친구라면서요. 욕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설마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건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사랑도 좋고 여러 가지 챙겨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모든 그 기초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작동하기 시작하지. 이것이 무너져버리면요, 교회는요 다 옳은 말처럼 들려요. 이거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배 성산교회를 포함한 모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어떤 경우도 문 닫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벌써 아닌데? 아니던데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문 닫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죠. 문 안 닫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문 닫는 교회가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요. 기독교 신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좋은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이런 광고가 여러분들 허다합니다. 수다합니다. 이런 건 양반이고요. 교회가 교회를 사서 이렇게 교회로 이어지는 경우는 참 괜찮은 경우지만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기도 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유럽의 교회 건물들이 인기리에 팔린다고 해요. 왜 인기리에 팔린다고 봤더니 천정이 높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천정이 높잖아요. 천정이 높으니까 서커스단이 사용하기에 딱이라는 거야. 왜? 천정이 높은 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네 타기 해야 되니까. 연습장으로도 쓸 수 있고, 큰 교회는 서커스장이나 카페나 공연장으로 쓰기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춤을 추기에도 적당하대요. 울리니까요. 울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요,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교단이 있는데, 남침내 교단이 있는데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습니다. 물론 3,500개씩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플러스 500이네. 아유, 괜찮네요. 한국은요, 여러분들 2,000개가 문을 닫고요, 1,500개가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네요. 큰일 났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2020년 자료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반대로 개척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예 교단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교단인 예장에서는 2013년에는 여러분들 교인 수가 28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220만이에요. 60만이 줄었어요. 60만. 가장 큰 교단.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도 자료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문을 안 닫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너희 교회는 안 되겠다. 너 포기해라. 너는 없는 게 낫다. 글러먹었다 해서 문 닫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해서 문 닫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아담과 이브 건드렸습니까? 건들지 못하니까 해봐. 너가 해봐. 항상 교회는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능력 있잖아. 왜 자꾸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 너 손 있잖아, 발 있잖아, 입 있잖아. 왜 네가 못해?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 뭘 하나님 앞에 자꾸 신경 쓰이게 물어봐. 이제는 너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맨날 속아서 우리는 사람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제가 누가 목회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목사와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요 목회를 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의논을 하면요, 사람은 한정되다. 제가 장례식 가서 계속해서 6번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70, 80, 성경이 틀렸어. 나는 90살까지 살았는데, 나는 100살까지 살았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유한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의 생각이 맨날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은 정형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주님 나를 부르셔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일은요, 사람들이 봐도 우리 교회에 없는데 저 사람이 나섰으니 그래도 대단하다. 박수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박수 받은 거 하늘나라 가면 공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보시면서 사람한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줘야지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상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도 눈이 보이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주시고요. 같이 힘써서 합시다. 손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가 하고 말고, 그러니까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섭섭하고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에, 아니면 위원들이 볼 때에, 리더가 볼 때에 지레 겁먹어갖고 사람 비위 맞추기 시작하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개척을 하든지 문을 닫든지.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도 정말 목사 혼자 남아서, 아니면 한 성도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한 성도가 남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나 눈치 안 봐. 라고 선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그 교회는요 그루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싹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입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놀라운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열변을 통하면서 토론하는 게 야 우리 목사님 믿음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살면서 가성비 따지셨나요? 전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지구는 정말 그 뭐예요? 제가 무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만환경을 볼 때에 이 은하라는 것이 우리 은하 요만한 것이 정말 요만큼 손바닥밖에 안 된다. 손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이걸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런 은하단이 수천 개, 수백만 개, 수조 개가 있다는데 제임스 웹으로 보질 못한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가성비 따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가성비 따지셨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 예수님이 가성비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분은 눈이라도 한번 깜빡 손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민망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보면서 야 이거 공소 안 했으면은 사도 바울은 풀리고도 남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당연히 지금 풀려나야 되는데 여기 잡혀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당장 석방해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성도가 되어서 점점 성장하여서 지난주 드린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도 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 하는 거예요. 그 증거. 부잣집에 또 말씀드려요. 로마 시민권자에 태어나자마자 남들은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그 로마 시민권인데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 가장 좋은 학벌에 정계와 종교계에 알려진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화해서 입만 열면 뭐 말합니까? 나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야라고 하면 예수님 편할 예수님 자랑 그 일 때문에 매맞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 잘한다고요 박수 치면서 엄지척 해주던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잘하고 있어. 다 자기를 사랑해주던 인맥이었다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붙을까 아니면 어떻게 나중에 힘이 있을까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돌 던지고 죽여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를 왜 이렇게 쓰세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의 가성비 로마 시민권자에 외국어도 능통하고요. 어디 가든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런 가문의 사람인데 왜 저를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쓰시나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까? 저는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전하라 하면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제 마음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저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지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크시니까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대니까 내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니까 그분이 대단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빼앗겨도 저 목요일날 지난주 말씀인가요? 목요일 말씀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거기다 저는 출석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0계명에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 훔쳐보지 마라. 옛날에는 다 가져갔거든요. 예쁘네. 내가 힘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종들도 힘쓰고 일 잘하네. 잘생겼네.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는 내가 채워줄 거야. 세상이 아무리 빼앗아가도 무한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그러기에 내 입술에 불안과 초조와 억울한 입술이 아니라 주님과 템포를 맞추어가면서 여러분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안심해라. 그냥 안심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근거를 대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근거.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근거. 당장 떠나야 되는 근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모아져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안초조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야, 주식 팔지 말고 그냥 놔둘 걸. 엄청 올랐다는데. 부동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부말 믿으면 안 돼. 폭락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른 팔았더니 지금 다시 2억 3억 올랐다네. 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팔자야. 안 되는 팔자야. 기도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언제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 정리가 필요한 그런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주차하는 데가 좁잖아요. 좁으니까 막 차들이, 그날 제가 좀 일찍 갔기 때문에 한산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어요. 배달하는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주문을 받으러 가려고 거기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내려올 거예요. 금방 내려올 거예요. 주차 아저씨가, 요원 아저씨가, 관리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5분 지나갔는데도 안 내려오세요. 아마 준비 기간이 있었겠죠. 해갖고 이제 저 혼자 서 있었는데 그 뒤로 차가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분이 되니까 뒤에 5대가 섰어요. 그러니까 길을 막고 있으니까 서로 빵빵하고 막 비켜줘야 되고, 뒤에 하니까 아저씨가 막 초조한 거예요. 갑자기 초조하더니 막 마음이 초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내면서 오토바이를, 그 오토바이 서 있는데 이걸 옮겨갖고 벽에다 세워놨는데, 그때 마침 배달원에 막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배달원을 보자마자 막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세워놓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막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여러분들 그 화내는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등치가 저보다 더 좋았고요. 딱만 봐도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듣고 있다가 뭐라는 거야? 누가 내 오토바이 여기다 갖다 놨어? 아저씨, 여기 해놓으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주차한 건데 그걸 맘대로 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내 개인 소유인데 그걸 건드릴 때는 말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옮겨놨는데 사실 스크래치 난 거, 기스 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기스 났네. 막 이러면서 늙으면 다야, 관리인이면 다야, 주차값 물어내고 다 물어내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되게 간략하게 간소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단에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욕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갑니까? 막 짜증나게 젊은 아저씨, 정치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세에 밀렸어요.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주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 있는 저에게 그 짜증의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주차 안 해요? 갑자기 이렇게 얼마나 온화했던 아저씨인데 갑자기 저한테 빨리 주차하라는 거예요. 밀려있는 거 안 보여? 밀려있는 거? 뒤에 주차에 빵빵 걸리는, 한숨을 계속 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진짜 더럽게 운전 못하네. 제가 요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더럽게 운전 못하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여보 운전 너무 잘해 근데 어디 주차할 때면 제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관리인 아저씨 없나? 왜냐하면 운전을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운전 더럽게 못하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이분 께만 들었으면 제가 그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몇 번 들으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저에게 역정을 너무 내시는 거예요. 막 욕을 내시면서 제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저는요 앞에 서 있었던 죄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저씨 제가 만만합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아저씨에게 무례하게 욕을 하거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네. 이렇게 안 하고요.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운전이 좀 서툴죠. 제가 이게 주차를 잘 못해요. 관리하시느라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갑자기 저 때문에 봉변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제 속으로도 아저씨 욕할 거 있으면 뒤에 아저씨들한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하세요. 그 욕 제가 다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저씨 저에게 욕 다 하세요. 정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해요. 하나도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 그 욕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푸세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이 넓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넓었지만 오늘은 제 아이한테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지금 이 짜증나는 이유와 이것이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인지, 내 아니면 이것이 감정이 흔들려서 내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된다. 오늘 어저께 됐다고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아셔도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갈 때에 놀랍게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유한하자. 항상 우린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장례식 예식을 침례를 하면서 여러분 결혼 때 설교 몇 번 합니까? 결혼식에 설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해요. 장례식에 제가 이번에 결혼이 아니라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설교를 몇 번 했나 세봤더니 6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될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한함을 보아라. 무한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이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초라한 그런 인생을 보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덧입혀서. 저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똑같다? 요 하나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돼.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넓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현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정말 우리나라의 대단한 인재들 다 모아놓고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여러분들 그 통계를 내갖고 여러분 미래를 정확하게 맞춥니까? 예측한다니까요. 반만 맞추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미래를 나한테 물어라. 나는 미래를 안다. 여러분 사람은 예측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냥 뭡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이런 교회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능력 없는 예수님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말도 안 돼, 아니야, 싫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기도하면 나갔기에, 말씀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있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시작.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흰 털 같고 눈 같으며 귀에 붉은 불꽃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7에서 좌우날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 야,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요. 이런 뭐 표현하잖아요.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눈이 불이 나오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모르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다 보여요. 그 발은 주석같이 단단하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며 얼굴에 빛이 나는데 어두워야지 딴짓하죠. 어두운 데서는요 딴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자꾸요. 애들도 자꾸 같이 나와라 예배드리자.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놔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 목사님 맨날 반대로 해. 어저께는 줬대. 저렇게 줬대.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은 알아서 잘 들으시는데 이게 또 딴지 거시는 분들은 저번에는 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지금. 어떻게 빼앗깁니까? 많은 물소리가 폭포수처럼 위험이 있어 우렁차는데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육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주무세요? 주무셔도 되면 주무셔야 되는데 왜 안 주무세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성산교회, 음부의 권세를 빼앗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방배 성산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는지 알 수 있고 성도인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 졸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성산교회를 아끼십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고 그리시며 인도하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의 여러분들 그 결정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리더에 의해서 여러분들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교회 아닙니다. 저 때문에 망하고 저 때문에 흥한다면 그것은 김용진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뿐이지 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든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화난다고 들여받아도 무너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해도 교회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으며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저 교회는 교회 건물 없어? 아이고 초라해. 2층에 상가에 있어? 3층에 상가에 있어? 여러분, 건물 보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수 보고 여러분들 저 교회는 많이 모였으니까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업이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기업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이랑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 체계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시스템이나 경영법 보면은 교회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교회가 움직이는 게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조직력도 정말 탄탄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삼성 뽑을 때, 현대 뽑을 때, 대우는 없죠, 이제. 진짜 옛날 사람인가 보다, 제가요. 관심이 없나 보다.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스코 뽑을 때 이력서 봅니다.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무엇을 했으며, 어디서 공부를 했으며, 어떤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력서 봤습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 오실 때 이력서 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다실 때 장로님 이력서 내셨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력서 내시고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단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 한 영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도 있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우리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도 말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 뿐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막 흩어지는 것 같지만 무력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오히려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굴러다니는 껌이 있는데 제가 그거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하나 씹었습니다. 씹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껌이 썩은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다가 제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우리가 보기엔 이빨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이전에 정말 오래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진짜 많이 자주 하셨거든요. 이가 훨씬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혀가 먼저 빠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빨 빠진 사람, 저도 하나 빠졌는데, 이빨 빠진 사람들은 수없이 봤어도, 혀 빠진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혀 빠진 분들 계십니까?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요.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 혀 빠진 분들 없어요. 하지만 이빨 빠진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많으세요. 우리는 이에 혀가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이빨이 훨씬 더 강해 보이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 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제국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밟으면 무너졌고 더 깊이 들어갔고 처참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뿐 여러분들 제국은 남은 제국이 없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다고 지금도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로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빨리 끝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이니까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어머님께 아무리 잘 드리고 아버님께 아무리 봉양을 잘해드렸어도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90살에 가셨어도 100살에 가셨어도 70살에 가셨어도 여러분들 5년만 더 사셨으면 10년만 더 사셨으면 아무리 인재는 괜찮습니다. 보내드렸어도 여러분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것인 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충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른 것이 없으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모자람이 없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교회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인 거죠. 맞죠?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이번 주 우리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장을 들고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러 갈 때, 결박하러 갈 때에 그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 너무나 잘 사도마을의 말씀 알잖아요. 또 나옵니다. 도중에 만나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24절. 이번 주에는 말씀 다시 자기가 증언하는 거.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교회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했지만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경꾼처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올 때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올 때는 항상 정교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데 마음 뺏겨서 그냥 시도 없이 오늘 한번 가야지. 일주일에 미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안 빠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지? 이제는 관심 없어서 전화도 안 하네? 이런 걸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교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늘 부탁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할 때도 정교하게 연습해 주세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 기도하시고 오십니까? 함께 모여서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저는요 설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여기다 쏟아요. 말씀의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말밖에 하는 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게 주님 정교하게 저의 감정도 터치해 주시고요. 다른 거 안 보이고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기 간절히 원하는데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실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정교한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남편과 신부인 교회, 이 신랑 신부 관계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한 몸이야, 한 몸. 신랑과 신부, 결혼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23절 읽었죠?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의 근원이듯이 예수님의 교회가 충만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충만하면요 누가 충만합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왜 주일 예배의 그 강조성, 왜 예배 가운데 정교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가정에서 은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요. 여러분 회사 가서 은혜 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은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가정이 은혜스럽지 못해요. 여러분의 학업이 은혜스럽지 못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서 복지단체 가시거나 선교단체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지단체도 중요하고 선교단체도 중요하고 기독단체도 중요하고 그들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면 돼요.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이 말세를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보며 이루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선포이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왜? 저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쌓아온 기도의 시간이 거의 8,000시간이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쌓여진 그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배웠사오니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이 교회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여기에 모인 거 우연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귀하게 헌신하며 섬기시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 마치려고 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나는 하면 똑같이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야, 저 밖에 있는 모든 방배동에 있는 성도들도 들어도 좋고요. 맞아. 나도 우리 교회 사랑해. 자기 교회겠죠. 자신의 주신 허락하신.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